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눌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전 제일교회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서는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지금부터 한 12년 정도 전에 만나게 됐는데, 남선교회, 남선노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제가 립서비스는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지켜보고 같이 교제를 나눠봐도 정말 일단은 신실하신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실력과 영성을 좀 겸비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특징이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키가 작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이 닮은 것은 둘이 다 잘생겼다는 것이고요. 서로 자화자찬이고요. 예, 저는 이제 말에 능하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만 중심으로 전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많이 혼란이 오게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의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중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의 자리는 바로 제사의 제도죠. 제사를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신 것은 물론 그전에도 제단을 쌓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이라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막의 약도를 가지고 그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도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특별히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그 중에 대표적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제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2가지를 명령을 했어요. 하나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단 위에 번제를 올려놔라 라는 것이고,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제단에는 항상 불을 꺼뜨리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드려진 제물 위에 불을 태우면 이제 저녁까지 불이 계속 타야 돼요. 그러면 저녁에 또 제물을 올려놨잖아요. 그 제물을 올리면 그 나무를 또 올려놔서 그 나무를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계속 하루 종일 태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 불이 사람에 의해서 불이 붙여진 게 아니에요. 모든 제단 위에 다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레위기서 9장 24절입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제단을 바로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른지라고 말씀이라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웠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의 불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불로 내려서 불을 태워서 그 번제물을 태웠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불을 목숨을 걸고 꺼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이 불을 꺼트리겠다. 만약에 불이 꺼졌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속죄라고 하는 속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의무는 끝까지 불을 태워서 불을 지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감당하는 일의 사명이라고 보십니다. 교회는 있다고 하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 마십시다. 교회가 교회가 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고 목사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권사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바로 교회라고 해서 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불이 늘 켜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니 이 불이 아니고요. 불이 늘 켜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불 꺼진 교회들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사명은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그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불이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비전 있는 교회인데 비전 중에서 제일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비전 제일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일단 목사님이 가슴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이 제사장의 의무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진 그 불 위에 그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명인데 오늘날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주인은 교회 주체는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사명은 뭡니까? 이 교회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행복해질 수 있고 교회도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럼 구약의 제사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오늘날 제사장은 누굴까? 과연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냐고 한다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사장은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죠. 구약의 희생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실질적으로 당신의 몸으로 바로 뭡니까?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제자들에게서 말한 봐라 저분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구약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건데 그 실체의 예수님이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당신의 몸으로 희생의 대가를 치러줌으로 그 대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짐승 대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여러분은 누굴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공급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럼 오늘날 제사장의 사명이 뭘까요?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의 사명도 역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사예요. 바꿔서 말한다면 예배라는 겁니다. 바로 내 자신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내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꿈틀거려야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2장의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사명이 뭘까 할 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중반절 보겠어요. 그 상반절 보지 말고요. 중반절 너희 몸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몸을 누구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무슨 제물이라서요? 죽은 제물입니까? 산 제물입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 살아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산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불을 꺼지지 않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배가 불같이 끌어올릴 때 여기에는 형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 위에 피워 불을 꺼트리지 말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나 구약의 당시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적용될까요?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물론 제사예요.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예배 속에는 반드시 여기에는 들어있는 게 있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신이 들어서 헌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레위기서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아침에 나무를 그 위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그 나무 그 위에서 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서 6장 13절에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은 불이 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 불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줬다고 해서 나무를 더하지 않으면 바로 뭡니까? 그 불은 결국 어떻습니까?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뭘 갖느냐면 한때 뜨거웠다고 해서 지금 뜨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오늘날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과거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오늘날 믿음이 자동적으로 바로 뭡니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하나 경배를 올릴 때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은혜의 불씨를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그런 땔감의 준비는 누가 해야 될 몫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만 하면 바로 뭐예요? 나무도 준비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고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계속 내 심령 속에 꺼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제단 위에 뭘 올려놔야 돼요? 나무를 올려놔야 돼요. 나무. 그 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또 드린다면 바로 보니까 이 불과 같은 말씀의 나무를 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의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다 가끔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막 내 심령 속에 팍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막 가슴이 뜨겁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집에 CCTV를 우리 목사님이 설치를 한다는데 어쩜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알지? 콕콕 찔림이 오고 울림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불같은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게 그 제단은 살아 꿈틀거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바로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염려도 있고 뭐 근심도 있고 뭐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시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다시 한번 불을 듯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또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태되고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내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꺼져가는, 심지가 꺼져가듯이 불이 꺼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제단 위에, 내 심령의 제단 위에 뭘 돌아와야 됩니까? 말씀,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예배 시간마다 꼬박꼬박 나와서 담임 목사님의 훌륭한 목사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되새겨서 그 말씀에 불을 계속 지필 때 바로 이것은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이것이 건강한 믿음으로 세우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바로 보니까 이 제단 위에 무엇을 또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바로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의 나무. 기도의 나무를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 상 18장에 보게 되면 생각나는 거잖아요. 바로 갈멜산 생각나잖아요. 갈멜산 그럼 누가 떠올라요? 엘리야가 떠오르잖아요.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이제 목을 걸고 내기를 했어요.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제단 위에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해서 바로 여기서 목을 내놓기로 했거든요. 결판을 벌였어요. 이제 엘리야 때가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그 제단에 바로 돌 제단을 쌌어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놔요. 그리고 재물을 각을 떠가지고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뭡니까? 그 또랑을 펴요. 그 제단 다 사이드에는 또랑을 이렇게 펴요. 또랑을 파놓고 그 제단 위에 거기다 뭡니까? 물을 잔뜩 들어봐요. 그래놓고 바로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긴 기도가 아니었어요. 1분도 안 됐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하늘에서 어땠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그 제단을 다 태웠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대성을 거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심령의 한복판에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늘 나무가 있어요. 나무. 기도의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바로 뭐와 같으냐면 매일매일 적금 붓는 것과 마찬가지. 적금을 적금 뽑았어요? 나는 적금 돈이 없어가지고 사라비를 많이 안 줘가지고 적금을 안 봐서 모르는데요. 적금을 보면 재미있잖아요. 그 적금을 보면 막 계속 막 부다가 어때요? 연수가 되면 은행에서 전화 안 혹시 여러분 5억이 됐어. 당신 저 너무 많으니까 5억 타가라고 이렇게 그럼 너무 작아 10억? 20억? 30억? 그러면요 딱 타가면 한꺼번에 빡 타잖아요. 한꺼번에 타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로 적금을 계속 받단 말이에요. 기도는 적금이에요. 여러분 어떤 결정적이 있을 때 기도의 나무를 딱 올려놨을 때 결정적일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배 속에서 말씀의 나무와 기도의 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실 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은 찬송의 나무죠.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억울하게 배를 죽도록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두 손 두 발이 쇠고랑 차고 착고에 묶인 상태 속에서 제수들과 함께 갇혀 있었지. 그럴 때 바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 전하는 거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이 된 상황이 있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 다른 거 했습니까? 선교하고 영혼 살리다가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시나이까라고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원망하지 않고 바로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노스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대. 찬양을 하니까 제수들이 듣는 거야. 제수들이 다 듣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할 때 그 이후에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막 그 제수들이 잠궈있던 이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고 난리 브루스가 있는 거예요. 난리 브루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힘이에요? 찬양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바로 여러 가지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세 가지 집중하라. 세 가지.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찬양에 집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질 때마다 불같은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기쁨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바로 내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건강에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이고요. 찬송과 기도를 올릴 때, 그런 그 밖에 예배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이 제단 위에, 내 심령의 제단 위에 바로 말씀의 나무, 그 다음에 기도의 나무, 찬송의 나무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요. 밑에 내려보니까 청년들이 밑에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는 모습과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제가 느낀 것은 비전 제1교회는 밝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딱 보고 이제 내가 올라갈 때 이 교회는 밝다. 근데 아니 강단에서 딱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더 밝은 거 있죠. 예, 더 밝은 거. 좀 은혜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 찬양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약간 립 서비스도 있고 진실성도 있고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짧은 한 말씀 한 장이, 여러분 짧은 기도 한 마디가, 여러분이 정말 한 송의 한 곡의 찬양이 여러분의 가정을, 재단을 살리게 되고 비전 제1교회 재단을 불을 태우게 하는 놀라운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아까도 보면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는 것은 뭐가 준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불은 하나님에서 내려주지만은 준비는 말씀의 나무, 기도의 나무, 찬송의 나무, 헌금의 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헌금 얘기하니까 자꾸 그냥 벌써 얼굴이 굳어버리시네요. 자, 두 번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2절 상반절을 보니까 늘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단 위에 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단 위에 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핵심에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럴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를 올려놔야 된다. 제사장은 너무 힘드니까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 오늘 쉬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선택지가 없어요. 제사장은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특별히 여기 그 리브가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대부분 50대, 40대 같은 50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40대 같은 50대, 30대 같은 40대 아니겠습니까? 50대, 60대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삶을 보면 우리 50대, 60대 보면 다 우리도 겪어왔던 부분이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후년에는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년 후년에 2028년도에 은퇴를 좀 하게 됐는데 제가 40년 됐거든요. 단독 목회만. 40년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1%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은 담임 목사가 누군 줄 아냐? 알길 드문드문 여기면 안 돼. 대한민국에서 1% 안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어깨에 훅가시를 줍니까요. 교인들이 뭐 자부심을 느끼는지 비웃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0대, 60대 우리 리브가의 우리 모든 분들 삶을 보게 되면 아니 이 정도 나이 같으면 한숨을 좀 돌릴만 할 텐데 오히려 짊어져야 될 짐들이 또 많아요, 적어요? 많았죠. 다 컸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결혼 문제도 아직도 해결되죠. 아직도 장가도 안 가는 이 못된 놈, 뭐 이놈 저놈 막 그래서
뭐 취업 문제 등등 여전히 마음에 무겁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어쩌다 장가를 갔는데, 시집을 갔는데 바로 손주 손녀를 털고도 나면 누구의 짐이요 그게 다. 50대 60대 우리 리브가의 몫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자리에 또 서야 되는 거예요. 애들 키워서 이제 숨 좀 돌리려니까 숨도 못 쉬게 손주 덜커덕 맡기고, 우리 손자만 5이요. 큰 놈이 4학년이고 3학년이고 2학년이고 5살이고 4살, 3살이고 손자만 손녀가 없어. 한 번 모이면 난장판이에요. 우리 집사람 허리 다 부러졌어. 그런데 정말 실만하면 또 거기다 뭡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아직도 안 돌아가셔가지고요. 예? 시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뭐 남편 건강 걱정해야 되고 뭐 정작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은 이미 갱년기가 지나서 예전 같지가 않는 거야.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어쩌면 우리 강단에 있는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아실까? 알지.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50대, 60대의 리브가,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니 수십 년 동안 주방 봉사하고 봉사의 자리에 묵묵히 섬겨왔지만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자리가 모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압감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으면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대요. 뭘 듭니까? 내가 좀 쉬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해서 뭘 하나? 요렇게럼 우리 교회에서는 요따구로 얘기하거든요. 요렇게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세요. 여러분 구름이 꼈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해는 여전히 있고 구름만 가려져서 보입니다. 구름이 거쳐지면 또다시 태양이 광명한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다시 한번 가슴속에 기쁨의 환희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면 바로 그때가 제단을 살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불이 꺼졌구나. 내가 기도의 불이 꺼졌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옛사랑의 불이 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내 제단의 상태를 돌보고, 우리 평택에 있는 비전 제1교회 이 제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땀 흘렸고 눈물 흘렸고 내가 헌신했던 그 손길 하나를 다시 더듬으면서,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까지 눈이 새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예배는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감정이 뜨거울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데, 앞으로 여러분 리브가의 모든 회원들은 정말 모여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기도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평택중앙교회는 20년째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중직자들, 권사님들은 4층에 올라와서 10시, 예배 전에 10시, 2002년도부터 했거든요. 10시가 되면 4층에 10시에 올라와요. 올라오면 바로 장로님, 대표의 장로님이 기도 인도를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우리는 교단은 중보기도를 사용을 금지하는데 도보기도라는데 하여튼 뭐 협력과 해요. 근데 이 중보기도를 합시다. 근데 이 4층에 매주마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 주관해서 아훌기도라고요. 아훌기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예배 인도,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뜨거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이 모여가지고 아훌기도를 통해 손을 손잡고 2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2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 힘으로 저는 강단해서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울렁증이 있어요. 강단 울렁증이 있어서
강단에 올라갈 때 40년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늘 긴장하고 떨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쓴소리, 또 쓴소리 계속 전해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아울 기도에 20년째 그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지금도 그 기도의 불을 임입어 말씀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회장님, 아유, 회장님 여기 계시는구나. 목사님 바로 뒤에 계시네. 바로 이 목사님 보좌 하겠습니다. 제가 막 손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 주도의 하에서 여러분 리브가가 일단은 중보기 도처럼 만드는 거 좋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예배 전에 하게 되면요, 강단에 올라가는 힘부터 다 어깨에 막 훅가시가 들어가고요, 막 입에 막 말씀의 불이 쏟아지고 이런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젊은이들이 불러오게 되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비전 제일교도 부흥이 많이 됐지만은 저희 교회도 이렇게 건강하게, 뭐 많이 모이진 않지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나 혼자 잘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의 협력의 아울 기도가 그게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전해도 되겠습니까? 뭐 지루하시면, 큰 기침을 하시면 제가 제가 그만해야 되겠네요. 큰 기침하시면 이제 그만하라는 거로 제가 착각을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큰 기침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게 뭐냐?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의 지체에 불을 옮기는 자들이에요. 다음 세대 지체들의 불을 옮기는 자들인데, 그 다음 세대들의 불을 계속 불쏘시가 돼 불을 붙여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뜨거운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의 예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계속 예배가 어떻게 이어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매달의 마지막 주간은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요. 바로 초등학교 주일학 유초동부하고 학생부하고 청년부하고 기성세대가 전 세대가 마지막 주간은 예배 드려요. 근데 맨 처음에 애들이 막 떠들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벌써 뭐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지금은요 애들이 조용해요. 예배가 무언가, 이들이 1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예배를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성세대와 바로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기의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3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정착을 했는데 바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 뭘로 표현하게 되냐면 그 이름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기성세대에서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기성세대에서 무슨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Understand? 자, 그러면 여기서 그때 당시 여호수아는 죽었고 1세대는 죽었어.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세대도 장로님들도 다 죽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2장에 보게 되면,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3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가 그 이름이 뭘로 바뀌어지냐면 다른 세대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성세대 장로님들이 바로 보니까 다음 세대들의 신앙 전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비전제일교회는 역사가 있죠. 역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948년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거든요.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84년도에 교회를 설립을 하고 85년도에 김희봉 목사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일대로, 그 전에 성안제일교에서 목사님 오셨지만
본격적으로 일대 목사님으로 교회가 세워졌죠. 그 일대 85년도에 일대 목사님이었을 때 제가 교육전사를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네. 여러분 그 개척 멤버에 있으신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개척 멤버 장로님들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1985년도 제 이름이 김옥복인데 그때 당시는 이름이 김병복이었어요. 이름이 병복이는 어렸을 때부터 병복이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나 다 이름이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 제가 여기 개척 멤버의 초대 교육전사였다니까요. 주일학교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해서 추방인지 6개월 만에 제가 잘려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족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보다 성배라니까. 어유 참. 제가 여러분 선배지? 선배. 역사가 있는 교회지.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새벽에 눈물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매일 1985년도에는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인데 매일 철학이 됐어요. 여자 전사님과 함께 권사님 매일 철학하고, 그때 저도 계속 철학 기도를 이렇게 듬성듬성 했었거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가 이 토양 위에, 이 비전 제일교회 기도라는 토양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지금까지 왔고,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헌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고, 누군가가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처럼 쭉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 제일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가고, 이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12년째 이렇게 교회가 정말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이런 담임 목사님 가제는 개편이요? 들어요? 이런 담임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봐도 영적으로 소통하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너무 신실하신 분과 같이 친하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신실해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분 만나서 같이 12년째 신앙생활하는 걸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겁니다. 앞으로 목사님, 남은 원로 목사님 될 때까지 여러분 귀한 목사님으로 알고 끝까지 묵묵하게 잘 아울처럼 꿀처럼 보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린 뭘 만들어야 돼요? 장작을 계속 올려놔서 우리의 사명도 내 불씨만 잘 지키는데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재단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믿음이 약해진 구역원들에게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것, 이것도 그들에게 불을 옮기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이 지루하지는 않으시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나무를 여러분 매일 올려놓으세요. 여기에 불 꺼지지 않게. 꺼지면 큰일 납니다. 꺼지면 큰일 나요. 내가 불이 꺼지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소방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그대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소방수가 되는 거예요. 불 끄는 소방수. 여러분 불 끄는 소방수 될 겸, 불 붙이는 불쏘시가 될 겸. 옆에 분 인사해요. 당신은 아무래도 소방수 같아. 여러분 불을 붙이는 불쏘시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항상 불을 지키면서 이 불씨는 다음 세대까지 계속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앞으로 10년 후에
비전 제일교회가 여러분들처럼 40대, 50대, 30대들이 계속 일어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더욱더 점점 견고해져 나가는 교회가 돼요. 저희 교회는요 40대가 중심이에요. 3, 40대. 그래서 깍공부만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애들이 나요. 그래 나가지고 깍공부가 30명이 넘어요. 깍공부 예배가. 그러니까 계속 젊은 친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비전 이 제일교회도 밑에서 딱 올라오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대단한 이 잠재력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립서비스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식어져 갔던 내 심령의 복판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서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 저 장로님들도 보면 이렇게 참 겸손하시고요. 제가 차를 왔는데 차 안내까지 네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 이 천연 기념물 같은 장로님들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연 장로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거룩하